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직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을 보내시다가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죠. 이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이제 지내는 의미는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사순절은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유래된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칼빈이나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사실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사순절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칼빈도 사순절을 뭐 종교적이고 미신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순절이 40일 동안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그 40시간을 일로 계산해 가지고 40일 동안 어떤 그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기간인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라 해서 인상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뭐 하루 금식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한 끼 금식하셔도 괜찮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의미만을 기억해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다고 보내집니다. 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한순간을 내가 주님을 고난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사도됨에 관해서 그 거짓 사도들이 계속 공격을 했죠.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인이요, 종교적으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막 강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울을 폄하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뺨을 맞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어떤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들을 다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1장에 들어서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죠. 그들이 사도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들이 정말 사도라면은 이런 것도 말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정말로 많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지만 부족하나마 또 부끄러운 것도 얘기하죠. 자기는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지킬 때 강주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창문이 구멍을 말하는 구멍, 지구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나 이런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 당당하게 잡혀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부끄러움 이런 어떤 과거의 얘기를 꺼내면서도 바울은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또 12장에 들어서는 환상과 계시, 오늘 제목이 환상과 계시인데 그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도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마도 주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은사가 한참 막 일어날 때 내가 뭐 환상을 봤니, 내가 계시를 받았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때 그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다미 선교회가 1997년도인가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 그래가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 그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막 하얀 소복을 입고 그때 뭐 주님이 오신다고 막 다 전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계시를 들었다. 그들이 사실은 다 헛것을 본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 때 어떤 환상이 보였죠? 하늘에서 강주리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그 강주리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랬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이게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정하다 했기 때문에 잡아먹어라. 3번이나 보여주었죠.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보내서 그 집에 오게 되죠. 요빠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예언할 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환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도 받지만은 예언적으로 깊이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환상이 막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고. 제가 우리 그 조장 가운데 어떤 그분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실제적인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랑 같이 이제 조에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훈련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캐리어백을 메고 가지고 선교 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때 태국에 선교 가기로 결정하고 한 달, 2달인가 있을 때였어요.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실적으로. 목사님 선교 가는 게 보이는데 어떤 선교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태국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어떤 그 환상이 어떤 사실적이기보다는 어떤 계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신호로 어떤 예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령 어떤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선생님에게는 필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통이 뭡니까? 필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주시는 감독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연구에 관한 부분을 더 연구하라고 그런가 봅니다.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상징적으로. 근데 바울은 어떻게 환상을 보였죠? 바울이 마게도냐 전도를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을 막았죠.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였죠. 이거는 뭐죠?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의 전도의 그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환상과 계시가 계속해서 성경 속에도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뭐죠? 무익하다는 거죠. 무익하고 또 뭐라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정말 이게 필요치 않은데 뭐 억지로 뭐 타이에 의해서 어떤 그런 해서 억지로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환상이라는 것이 어떤 그 제가 말했듯이 실제적인 환상도 있을 것이고 상징적인 환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계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포칼로시스죠. 이게 어떤 보면은 베일을 벗겨내다. 계시가 베일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그 베일이 벗겨져서 보이는 게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삼면의 공생애를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삼면의 공생애를 하면서 계시를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바울은 주님과 삼면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보면은 이거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바울은 알고 있어. 성경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그건 뭐죠? 계시를 받았던 거죠. 직접 받은 거죠. 예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서 받았던 거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는 바울의 사역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2절에 한 사람을 아니, 자 바울이 내가 직접 봤다고 말하지 않고 제3자를 말하는 거죠. 3인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자기가 내가 봤다 말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이 환상과 계시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잘 열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깊어가다 보면은 환상과 계시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정확하게 연도를 얘기해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냐 지역, 아마도 빌립보 그 교회가 뭐 그 주변을 말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또 뭐 데살로니카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55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14년 전이 뭐죠? 41년이죠. 41년이면 언제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도망을 갔죠. 강주를 타고 도망갔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향의 다소에 가서 잠시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다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바로 14년 전 그때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14년 전 그때가 다소에서 그가 있을 때였어요. 자, 바울은 정말로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대제장도 잘 알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했죠? 공공의 적이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쫓기다시피 해서 다소의 고향에 와 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도 하면서 가마렐 그 선생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좀 이룰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쫓기다시피 해서 다소에 와서 있는 걸 보니 때 그 부모님들이나 그 주변의 친척들이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겠죠. 야, 어떻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때는 이제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은 그 14년 전에 그 다소에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때 주의 환상과 계시가 그에게 임했던 거죠. 아마도 그때 그 3년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던 평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도 어떤 그 신학교라는 어떤 광야의 신학교를 우리가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굴곡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신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는 뭐 1년, 어떤 사람은 뭐 10년, 이런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하나의 기간이죠. 그런 어떤 기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연단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기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기간들이 지날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시는 통로들이 그 시간표가 대로가 열리는 거죠. 누구에나 이런 시간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년 전에 그때 다소에 있을 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갔다. 수동태예요. 이끌려 갔다 그래서. 자,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죠?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와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 속에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그 공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보이는 그 하늘. 둘째 하늘은 뭐죠? 둘째 하늘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둘째 하늘에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와 미가엘과 루시퍼가 싸우죠. 천사장이 싸우다가 그들이 공중에서 쫓겨나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곳이 뭐냐면 둘째 하늘이죠.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기도 응답이 왔는데 그 기도 응답을 막은 자가 누구죠? 바로 사단이었죠. 둘째 하늘에서 막고 있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 없었던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둘째 하늘에서 막혔던 거죠. 싸웠던 거죠. 영적인 싸움. 바로 그 둘째 하늘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데가 바로 둘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게 영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뭐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습니까? 셋째 하늘이 바로 영적인 표현으로 주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본인이지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모른다는 의미가 두 번 나와요. 뭐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또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 갔기 때문에 전혀 나는 모른다는 어떤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일 때는 뭐죠? 확실한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다.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림이 없다. 참말이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와 환상을 보고 왔죠. 그래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여러분 이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헬라로 파라데이소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한테 뭐라 그랬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죠. 그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 말하는 거죠. 그 낙원. 그래서 이 본래 이 낙원에서 나온 영어가 바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바로 이 낙원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낙원은 뭐죠?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는데 정말 인간의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태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뭐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던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질문이 많은 거죠.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나면은 질문이 다 사라져요. 근데 질문이 많다는 건 그 뭐죠?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왜?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대화할 때 다 말씀하시거든요. 깊이는 그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원에 가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가보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직접 가보니까 뭐죠? 예전에 그 누굽니까? 욥이 대장부답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입을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직접 보니까 자기는 많은 말을 했죠. 욥기 보면은 얼마나 장탄식이 많이 납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어?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막 수많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천국을 본 사람들은 말이 없는 거죠. 아, 정말 이런 거구나. 마찬가지 여러분도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정말 천국을 주님이 계신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아마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그가 듣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 자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한때 그랬죠. 고린도 와가지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정말 본인을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이 고린도 후서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감히 그들이 나를 비교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정말 한생과 계시도 나는 수시로 받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 대해서 여러 말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3층전에 올라간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 바울은 본인이 자랑을 하여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거짓말을 아니하고 정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막 친밀함으로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 이렇게 우상시할까 봐 더 이상 자랑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나치게 인간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다. 왜? 너희들이 혹시라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흠에와 수스가 내려왔다 그러죠. 그 로마인들이 와, 이건 완전히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막 이래가지고 소를 가져다가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옷을 찢고 그랬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자,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얘기 않죠. 왜요? 혹시라도 나를 신격화하거나 우상시할까봐 그를 잘라서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뭐냐면은 육체의 가시예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더니, 자, 이게 원어에 보면은 육체 안에서라는 표현도 되고 육체에 대하여서라는 표현도 돼요. 자, 육체 안에서는 뭐죠? 바울의 몸에 직접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든 뭐죠?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육체에 대하여는 뭐죠? 바울이 외적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그런 어떤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두 개 다 얘기해요. 한 개는 뭐냐면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정오의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죠. 그 눈이 멀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평생 동안 안질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학자들은 아마도 안질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정말 안질이는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이 헬라의 그 뜻에 보면은 육체에 대하여라는 표현도 맞아요. 육체에 대하여는 뭐냐면은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죠.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또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정말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어떤 사단의 사자. 바울이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악성 종양과 같이 교인들을 못살게 굴고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사단의 사자가 바로 이들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와 육체에 대하여 두 개가 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근데 뭐라 그러죠?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막 계시를 많이 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2층에 그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우상시할 수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바울을.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죠. 너가 그 가시를 통해서 너가 자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없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아직까지 뭔가가 좀 연약하지 않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약할 때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가시가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잘나면은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잘 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저는 지혜만 주십시오. 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주겠다. 너와 같은 자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타락했죠. 결국은 그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나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소 있잖아, 그 소의 어떤 그 장비를 끄는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만큼 뭐죠?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생활과 내 마지막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굳이 육체의 가시를 받을 필요는 없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라는 걸 통해 우리를 채찍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께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는구나 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3번이라는 의미가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죠? 그때도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3번의 기도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해서 땡친 게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 나오죠. 여기 9절에 나오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평생을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 은혜가 되게 좋게. 그리고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 아, 주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주님께 내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군요. 그리고 또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다가 또 육체가 가시고 못합니까? 아프죠. 또 대직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매를 지난번 봤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40 그렇게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었죠. 완전히 3번 태장을 맞았죠.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게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바울에게 또 들려온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야. 또 그 말씀을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의 기도가 평생에 걸쳐서 했던 기도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그리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이게 머물다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우리가 군대가 어디 거주하게 되면 장막을 치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능력이 장막을 치듯이 자기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장막을 치면서. 그래서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구름이 가득하고 장막을 덮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죠.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구나. 또 내가 약해질 때, 막 핍박받고 매를 맞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덮는 거죠. 그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그를 머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저희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는 필요합니다. 인간이 다 잘났으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죠. 연약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한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 왕처럼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용사를, 군대를 거느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항상 물었어요, 주님께. 그 차이죠. 바로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도로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겸손하게 항상 주님께 묻고 질문하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은 그 실수를 만회하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쓰임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또 자신 안에 약한 것 때문에 힘들고 질병이 걸려서 어렵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기뻐한다. 왜냐? 이유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내가 막 잘 나가고 열심히 막 잘 나갈 때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죠. 왜? 그때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잘났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힘든 그 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